말의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로 4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몹쓸 나병이 치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9장 말씀 보면 바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해졌더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호모사피엔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인간에게는 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호모 에로컨스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언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어떻게 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은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예.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심는 대로 그렇게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생활의 대부분 3분의 2가 언어 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요 거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일들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삶의 모든 주변에서도 말을 통해서 언어 소통을 하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인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좋은 지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정탐꾼들의 그리고 백성들의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한 부류는 나쁜 말을 심은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좋은 말을 심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나쁜 말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과 그 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파견되었고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똑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어요. 한 그룹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진 이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명,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기는 하다. 근데 원주민이 너무 강성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다 망하고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그날 저녁 내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들이 토해낸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분명히 죽을 거다.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제어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어 뱉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한 이 백성들은 나쁜 씨앗을 뿌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망할 것을 얘기했느냐? 망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죽음을 얘기했느냐? 죽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씨앗을 뿌리고 결국은 나쁜 열매,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32절로 4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말씀하시고요, 36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악평한 대로, 그들이 불평한 대로, 그들이 죽음을 얘기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정탐한 날짜 40일을 연수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 중에 레온 우드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계산해 보니까 40년 동안 매일 1시간마다 7명의 장례를 치러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뱅뱅 돌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시체 치른 일이었어요. 장례 치른 일이었어요. 얼마나 비격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금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나쁜 말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혀가 뭐한 자는,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나쁜 말을 하면 나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여러분 나쁜 말, 악한 말, 불평을 심게 되어지면 그들이 결코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가족에서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로 주의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셔요. 내가 내 성도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하면 그들의 영혼을 대고 그들의 인생을 대고 저주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을 저주하고 같이 함께 부대끼며 사는 사람에게 저주해서 그러면 나는 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생하고 사는 나는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욕하는 것은 그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불신앙의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부정한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원망의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저주의 말, 비난의 말, 분노의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짓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아픈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기 오면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풍요롭게 될 것이고 부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망한단 말은 여러분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망한단 말은 내가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나쁜 말의 씨앗을 가정에 심어서도 안 되고 직장에 심어서도 안 되고 내 삶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심어서도 안 되고 교회에 심어서도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나쁜 씨앗의 말을, 나쁜 말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좋은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다행히 이 사람들은 좋은 말을 심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서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말을 심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라 말씀하셨고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 아니시겠습니까?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에게
저주의 말을 심고 불평의 말을 심어서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그런 악한 말로 심어지고 불평으로 심어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저주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신 그 인생을 저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도자의 지위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말의 씨앗을 심었고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말은 무엇과 비슷하냐?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좋은 것이 나와요.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썩고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교회에게 좋은 말의 씨앗을 심으려고 애쓰고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농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4가지만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믿음의 말, 즉 제일 좋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성도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요?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의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대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까지만. 예수님에게 소경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에서 닫혔던 눈이 떠지게 되어졌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입이 열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에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비록 아낙 자손같이 거대하고 네필림같이 크고 웅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그래서 1대1로 싸우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 그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지으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암에 걸렸고 의사들은 이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어머니는 몇 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를 바라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의 어머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거야. 그리고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 30개에서 40개를 종이에 적어놓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식욕이 회복되어지더니 점차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졌고 온전해지고 지금까지 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면 배신당하고요, 사람 바라보면 절망하고요,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긍정의 말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소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금방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어떤 분들은 3만 번의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5만 번에서 6만 번의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75%의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5%에서 80%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죽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죽는다는 얘기.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게 너무 억울하셔서 못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치유됩니다. 주님 때문에 회복됩니다. 서로 말씀하시라니까. 근데 이게 안 되죠. 이렇게 시켜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될 줄 알아요? 더구나 여러분들의 못난 얼굴들을 보시면서 말 잘하라고 해놓고 이게 여러분의 얼굴 보고 광무야 너는 잘 될 거야, 광무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고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목사가 시켜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이 없거든, 믿음이 없거든.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보고 말씀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말을 잘하시라니까. 비록 못난 남편이지만요, 제 아내가 주일날 나오면 저를 향해서 탁월한 설교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살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사로잡히면 쉬이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세워주고 싶습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세워주는 말 하시고 회복시켜주는 말 하세요. 니 잘났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예. 아내가 조금 못났어도요, 아내가 조금만 더 이뻤어도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고로 여기시고요,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예. 근데 우선 우리 남편들이 왜 그렇게 좀 불만 섞인 얼굴이에요? 아내들 칭찬해달라니. 여러분, 그러면 변화돼요. 여러분, 세상에 쌀도 좋은 말 듣고 변화가 됐는데 그 좋은 말을 듣고 사는 우리가 변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밝은 면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의 말을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고요,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광무야 너는 잘 될 거야, 정말 네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해, 이런 내 스스로도 나를 보고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고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여러분 얼굴을 보고서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왜 이 앞줄은 아멘이 없으시고 그렇게 심각하셔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 어머니 지금 80을 넘으셨어요. 시골의 노인네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같이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무야, 내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초등학교 5년 때부터 목사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남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요, 도시락도 못 사고 저는 굶어야 했고요. 예. 남들은 운동화에 양말 신고 다닐 때 저는 우리가 말해서 검정 고분실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그 양말을 신고 다녀야 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광무야, 네가 목사가 되어지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네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네가 미리 훈련한다 하고 그렇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얘기를 잊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무야, 너는 개미가 되지 말고 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에 물었더니,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만 꿀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벌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꿀을 사람에게 준다. 그런 인생을 살아. 저는 이 말이 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자 속옷을 만드는 사업가가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큰 치수를 빅 사이즈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큰 치수를 더블 빅 사이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덩치 크신 분들이 사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사업이 큰 위기에 몰려드는데, 그래서 빅 사이즈를 대신에 어떤 단어로 고쳤느냐, 퀸 사이즈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풀티나게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좋은 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상황에 갇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밝은 면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터에, 직장에 긍정적인 말을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축복해 주셔요. 또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심고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감사의 말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결국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곤란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예,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아침에 밥을 안 해주신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제가 법성교회 있을 때 그분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85세가 되어진 분인데 그분이 넘어지셨어. 예. 근데 병원에서는 이분 이대로 돌아가실 것이, 적어도 이분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병원 신방을 갔더니 그분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며칠 안 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회복이 있는가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을 심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씀을 심고, 감사의 말씀을 심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축복의 말이에요. 남이 잘 되기를 비는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축복의 말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다도 안 돼요. 예. 정말 목사의 직분이 축복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나서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의 말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요, 그 대상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본인에게도 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시편 109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에게 왔어요? 떠나갔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축복하게 되어지면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직장과 기업을 향해서도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라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게 되어지면 그 복을 우리가 뭐 하게 되어진다고요? 이어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 중에는 칭찬의 말도 있어요. 사람은 칭찬받을 때 여러분 일을 잘한다 하고요, 고리도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처럼 잠언 27장 21절 말씀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시되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잘 안 돼요. 자녀들에게.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 칭찬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적에 피아노를 치게 되어지면 잘 치든지 못 치든지 항상 그 옆에서 너는 어쩜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냐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부모들은요,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부모들의 특권이고요,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자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학교 갈 때 꼭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들을요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딸들을 품고 기도해 주셔요. 때로는 다 큰 성년에서 그들이 아들, 딸을 낳고 살았다 할지라도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내 아들, 딸이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조금 민망합니까? 아들, 딸 낳고 사는 자녀들 품고, 아니에요? 민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20살?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 20살이신 분? 20살이라고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40살? 40살. 자신이 없어요. 30살? 50살? 여러분 다 정답입니다. 왜? 다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줄 때 나이가 70이었어요. 그 70살에 바다나람으로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장가 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해 줍니까?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이고. 그리고 그 축복대로 야곱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축복해줘요. 축복해줘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좋은 말의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도 아까 전에도 제가 여러분 서로 축복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슬쩍 돌아보고 이렇게만 했던 것인데 잘 안 돼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말을 제어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안 된다, 망한다, 원망과 불평을 심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무엇을 위해? 성령께서 저해해 주시도록. 시편 143편 141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지만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요,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고 하는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